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일들이 많을 것이다. 아멘. 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신 말씀,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 선언하는 모습처럼 얘기하지요. 나는 분명하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 자녀,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도 박해를 받겠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다.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거다. 이 베드로의 말씀은 우리가 보통 그 선생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 그 사람에게 보상을 약속한 것처럼 얘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잘 읽어보면 버린 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자, 이것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아닌 세상, 이건 이제 성령 안에서 둘이 아닌 세상, 하느님과 내가 하나인 세상, 예수님과 하느님이 둘이 아닌 하나인 세상을 산 것처럼 우리도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닌 세상을 살기 위해서,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거잖아요. 이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느님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기 위해 스톱! 모든 것을 멈춘 사람, 이 세상, 둘인 세상, 나 따로 있고 남 따로 있고 세상 따로 있고 나 따로 있고, 이렇게 둘인 세상에서 사는 그 모든 것을 이제 올수독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만두고, 이 세상 것을 추구하기를 그만두고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의 삶을 하느님 나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100배 축복을 받겠지만 영원한 생명이 반드시 보장된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이 얘기는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이제 분명하게 알 것 같죠. 둘인 세상과 둘이 아닌 세상, 이걸 가리켜서 출가하는 거라고 그래. 이 세상을 떠나는 것, 이게 출가하는 거예요. 출가. 집을 떠나는 것, 그때 말하는 집이 뭐예요? 집착. 이 세상의 집착을 내려놓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온통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출가라는 말은 주로 우리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출가. 집을 떠났다, 이 말은 자기 집을 떠났다는 말이기도 하고, 집착이라고 하는 집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출가예요. 그런데 온전한 나에 대한 집착을 떠나지 않으면 출가가 아니고 그걸 뭐라고 그래? 가출이라고 그래. 가출. 그 보통 우리는 대부분 가출한 자로 많이 살지. 이 세상의 집착을 떠났다기보다는 이 세상의 집착은 집착대로 하면서
또 다른 어떤 것을 집착하고 구하고 추구하고 원하는 세상을 사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몸은 집을 떠났다 하더라도 마음은 그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가출이라고 말하고, 진정으로 이 세상의 집착을 떠난 사람을 출가했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는 이 세상에서 출가한 사람들이요, 둘인 세상에서 출가해서 둘이 아닌 하나인 세상, 성령으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세상으로 출가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동의하실까? 아직도 가출했는지 출가했는지 잘 몰라. 집착은 집착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은 세상 욕심대로 살면서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가출한 사람이고,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출가한 사람들은 뭐예요? 몸과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느님과 함께 둘이 아닌 세상을 사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집에서 떠난다는 말은 뭐예요? 따로, 이것 나 따로 세상 따로, 나 따로 너 따로, 따로 있는 세상에서 따로 없는 세상으로 넘어가는 것, 이게 출가라고 말할 수 있고, 따로를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은 출가가 한 게 아니라 뭔만 한 거야? 가출만 한 거야. 네,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오늘 복음을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는데요. 우리가 지금 시방하고 있는 모든 일이나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상황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서 참된 자유와 참된 구원과 참된 해방을 살려면 따로 국밥에서 둘이 아닌 이 하나로 사는 방식, 이게 이제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건데, 이게 바로 뭐냐면 지금 여기,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을 사는 삶이어야 비로소 그 하느님 나라를 살 수 있다. 지금 여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처자나 토지를 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게 바로 그 어떤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 아버지와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나 토지나 자녀의 어떤 것도 얽매이지 않는 사람,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는 이제 머리로는 웬만큼 알 수 있는 얘기가 됐어. 머리로는 웬만큼 알아. 그런데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게 내려오고, 가슴에서 구체적인 손발로 둘이 아닌 지금 여기,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을 사는 하느님 나라를 사는 것은 아직 몸에 익숙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미 하느님 나라를 우리가 보았고 알아차렸고 그리고 살려고 하지만 아직 그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요. 실제로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생각이 만들어낸 세상이지. 나 따로 너 따로, 나 따로 세상이라고 하는 건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이요 망상이요 그림자일 뿐, 실제로는 이것밖에 없어. 하느님밖에. 실제로는 나밖에. 실제로는 지금 바로 이 살아있는 이 현실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둘이 아닌 세상만이 진짜 세상이다. 지금 여기 이것만이 진짜 세상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처음부터 자유였고 지금도 자유롭고 앞으로도 자유로울 나 자신을 보는 것, 나 자신으로 사는 것, 나답게 사는 것, 나로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일이다. 그래서 그냥 대충 옛날 버릇대로
넘기지 말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도 모르게 생각으로 사는 게 대다수인 것을 알고 이제 제대로 보려면 이 세상이 따로 있다고 하는 이 세상은 생각이 만들어낸 거고 진짜 있는 것은 오직 하느님, 오직 나, 지금 여기 이것뿐이라는 것을 알면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고 귀에 들리고 머리에 떠오르는 것들 모두가 다 하느님의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죠.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로 환상이고 망상이고 그림자인 것을 안다면 그것이 사실은 그림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무엇의 그림자냐면 하느님의 그림자, 나의 그림자, 나를 드러내는 영광의 그림자라고 보면 그것들이 곧 하느님과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이 깨달음. 이게 이제 이 세상을 일단 허망한 것, 망상인 것, 환상인 것으로 완벽하게 부정할 줄 알아야 비로소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전체를 이제 하느님의 영광으로 들여다보는 대긍정, 온전히 받아들이고 온전히 순전하고 온전히 그것을 가슴으로 끌어안는 대긍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는 깨달음입니다. 이게 바로 온전히 하느님 나라 안에서 사는 그거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살면 현세 생활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살면 현실 생활에서도 뭐라고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현재도 과거도 미래도 오직 영원한 지금과 무한한 여기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알게 되어서 예수님께서도 하느님 나라를 두고 장차 오실 나라라고 말했지만 그 장차 오실 나라가 지금 여기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말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 세상에서 무엇을 살고 있냐면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것이 기본 전제이면서 아직 그 하느님 나라가 내 안에서 완성되지 않은 까닭은 아직도 이 세상 습성이 아직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이 습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느님 나라를 사려면 적어도 10년, 20년은 꾸준하게 이 하느님 나라의 삶을 지금 여기서 살아내는 이 영적 과정들이 우리에게 늘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 공부가 오늘 또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복음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나 자매나 토지를 온전하게 버린 사람은 여기서 내려놓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무슨 뜻이겠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토지나 자녀나 재산, 재물에 의지처를 두지 않고 오직 하느님께로만 의지처를 두는 사람. 이것을 얘기할 수 있죠. 그게 다른 말로 뭐예요? 나 따로 세상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하고 아들에 의지하고 세상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둘이 아닌 이 하느님 나라밖에 없다 라고 해서 하느님께만 의지하는 사람, 둘이 아닌 이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겠지만 늘 영원한 생명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둘인 세상에 습관이 남아있어.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습관이 남아있어. 그것이 바로 생각, 분별이 이것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생각, 분별이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도 따로 있다고 생각해. 하느님 나라도 따로 있다고 생각해. 하느님도 따로 있다고 생각해. 구원도 따로 있다고 생각해. 그죠? 이것도 따로 있다고 생각해.
무슨 버릇이 남아 있어서 그래? 이 세상 버릇이 따로 있다는 버릇 때문에 하느님이 따로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다니까. 대부분 지금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하느님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따로 있는 하느님을 도대체가 경험할 수가 없지. 하느님은 따로 있지 않는데. 나도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를 경험할 수가 없어. 구원도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어. 사실은 따로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무언가를 이제 내려놓기만 하면, 따로 있다는 이 생각만 내려놓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안목을 확 열어주실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안목을 확 열어주시면 따로 없는 이것, 하느님 나라를 가는 길이 따로 없어. 진리를 추구하는 길이 따로 없고, 하느님이 따로 없고, 내가 따로 없는 이 나를 온전하게 만나고, 하느님을 온전하게 만나고, 하느님 나라를 온전하게 경험하여 사는 것, 이게 바로 완전한 깨달음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면 멀쩡하는 의식,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의 의식이요. 그런데 이 멀쩡한 의식이 바로 깨어난다고 해서 이 멀쩡한 의식으로 바로 깨어나지 않잖아요. 맨 처음에는 잠에서 딱 깨어나면 비몽사몽간에 한 5분 내지 잠시 비몽사몽간에 헤매다가 점점 밝아져서 완전한 깨달음으로 오듯이, 하느님 나라를 보는 방법도, 하느님 나라를 만나는 방법도, 나를 만나는 방법도, 지금 있는 이대로의 하느님을 만나는 방법도, 맨 처음에는 하느님을 보았다 하더라도 비몽사몽간에 이 기간이 좀 필요해. 이 기간을 거치게 돼 있어.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 보이느냐? 아니, 저게요, 나무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는 것이 보이는 듯 말 듯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점점 눈이 밝아지면서 저게 바로 그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대목이 나오지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알아지는 것, 이 생각들이 점점 줄어들면 있는 그대로 하느님 나라를 명백하게 볼 수 있게 되지요. 이 하느님의 성령으로 하느님의 안목이 열리면 실제로 정확하게 하느님 나라를 보게 되면, 나를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네? 이것이 전부네? 라는 아주 간단하면서 너무 명백하면서 너무 자명한, 지금 나로부터 보여지는, 느껴지는, 알아지는 이 모든 것이 하느님임을 알게 되는 아주 명확한 자기 경험을 할 수 있어. 이건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닌 것. 근데도 불구하고 이건 사실은 기존에 있는 우리의 습관 때문에 하느님 나라를 보는 일이, 나를 보는 일이 이처럼 어려운지, 이처럼 쉽지 않는지, 저는 이렇게 맨날 얘기하지만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게 얼마나 고정관념이 깊게 사로잡혔으면 이 말이 수십 번, 수백 번을 해줘도 이게 명확하게 잘 안 들어와. 고정관념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정관념 때문에 이 고정관념을 깨기가 그처럼 쉽지 않은 것 알면서도 이거 못 깨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토록 쉬운 일이 사실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눈을 감고 속으로 온갖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실제로 머릿속에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건 명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 베드로가 나서서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느님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그리고 아버지나 자녀나 토지, 이 세상의 의지처를 다 내려놓아야만, 그것들을 버려야만 비로소 자녀나 토지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그 모든 것도 100배의 축복을 받겠지만 영원한 생명을 더불어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살려면은 세상에서 박해도 실질적으로 받겠지만 현실적으로 축복도 그만큼 받게 되는 게 이 영성 공부다. 이 하느님 나라를 사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둘인 세상에서 너 따로 나 따로 세상 따로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는 따로 있는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보는 세상, 대상, 상대 세계가 중요한 거니까 여기서 부자 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첫째 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주로 집착해서 이 세상에서 부를 획득한 사람들이 사실은 하느님 나라의 눈으로 보면 꼴찌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는 꼴찌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느님 나라에서는 첫째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종종 많다라고 오늘 복음의 마지막에서는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요. 둘이 아닌 이 세상이 지금 여기, 지금 이것, 지금 나, 지금 여기 이것 나로서 사는 이것이 바로 진실이고 진리의 이게 하느님의 세상이고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의 세상이고 이걸 배우는 공부가 영성 공부인데 이 공부가 간단하지 않아. 실제로는 너무 간단한데 삶은 그토록 간단하지가 않아. 지금이 뭐예요? 영원한 지금이고 여기가 뭐예요? 한계가 없는 무한한 여기지요. 그리고 내가 뭐예요? 전부지요. 하느님이 전부지요. 이것이 전부고. 그래서 늘 바로 나인 세상, 바로 하느님인 세상, 바로 이것인 세상 직접적으로 살아있고 직접적으로 존재하고 직접적으로 지각되는 이것을 지금 여기 우리가 늘 경험해야 비로소 이 경험을 비롯해서 여기로부터 이제 세상을 보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나 따로 세상 따로 남 따로 한 세상에서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냐면 지금 여기 이것에서 나와. 하느님에게서 나온 거고 나에게서 나온 거고 지금 직접적인 이 순간에서 나온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연습을 한번 해봐도 돼요. 하늘은 하늘이 아니에요. 이름이 하늘일 뿐이고 하늘은 어디서 나온 거야? 지금 여기서 나온 하늘이야. 땅은 어디서 나온 거야? 땅은 땅이 아니고 이름이 땅일 뿐이고 실제로는 지금 여기 이것에서 나온 땅이라고 하는 거죠. 전주에서 사신 분, 전주가 어디 있어? 전라북도에 전주가 있어? 아니요. 지금 여기에서 전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에서. 광주가 어디 있어? 광주가 따로 있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탄생하는 게 광주고 대전도 청주도 윤석열도 김건희도 다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저기 이것. 그래서 이게 바로 텅 비어있는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빈수레에서 온갖 것들이 창조되고 만들어지는 것이어서 지금 여기 이것이 바로
온갖 것을 만들어내는 하느님 나라요, 하느님이요, 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다시 어릴 때부터 지금 이건 천지창조 이전에도 있었고 천지창조 이후에도 있었고 어릴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늘 이것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지금 여기 이것에서 창조되고 이것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절대라 하고 이것에서 나온 것을 상대라고 해. 절대 세상인 이것을 내려놓으면 이것을 놓치면 상대 세상이라고 하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지. 이 상대 세상은 늘 일어났다 사라지는 아주 단순한 세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절대 세상이 뭔지 알아요? 절대가 뭐요? 지금 여기 이것. 상대 세상은 대상으로 드러나는 세상. 일어났다 사라지는 세상, 늘 변화되어지는 세상, 늘 움직임 속에 있는 세상. 이것을 상대 세상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 둘인 세상에 묶여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인 세상에 갇혀 있어. 이 둘인 세상에 매여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보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제대로 볼 수 있는 기쁜 세상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게 복음이다. 너희들은 거꾸로 보고 있다. 전도 망상 세계에서 살고 있다. 진짜는 바로 지금 이거다. 그래서 너희들을 묶여있는 데로부터 풀어주고 감옥에 갇힌 부자유 세상에서 자유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늘 여기저기로부터 막혀있고 묶여있고 잡혀있는 데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주는 은혜와 해방의 세상을 마련해 주겠다. 이게 바로 은총의 세상이요 복음, 기쁨 복음의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요. 바다에 가면 그 파도 타기 서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제주도나 동해안 같은 데도 여름에 보면 여름에 서핑,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문가들 이렇게 서핑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들이 10년, 20년을 이 동해안에서 제주도에서 서핑을 했는데 파도 타기 연습을 10년, 20년을 했는데 똑같은 물결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물결이 늘 물결로 일어나지만 같은 물결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바다, 물이라고 하는 똑같은 물이 물결로 일어날 때는 서로 다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물결이 뭐예요? 그게 보이는 세상이죠. 보이는 세상은 천차만별하지만 그게 물결이요. 천차만별의 세상이 물결이요. 그런데 그것의 근본은 뭐예요? 물이요. 그런 것처럼 이 천차만별의 세상의 모양이 나로서 나타나고 너로서 나타나고 세상으로 나타나고 꽃으로 나타나고 새로 나타나고 요즘에 여름인데 고추잠자들이 나타났더라고. 요즘에 맑은 하늘 푸른 하늘에 고추잠자리들이 얼마나 많이 날라다니는지 오늘 내가 보니까 고추잠자리들이 나왔대. 바람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죠? 늘 변화되고 늘 바뀌어지고 늘 새롭게 나타나지만 물결처럼 나타나지만 하나는 뭐예요? 물인 거예요. 이 물결은. 그런 것처럼 온갖 나, 너, 세상 그리고 참새, 새, 나르는 비둘기, 독수리 또 온 세상 전체가 꽃으로 다 천태만상으로 나타나지만 모두가 다 뭐예요? 하느님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찰나찰나 나타나는 그 온갖 것들은 어디에도 고정되어 있지 않아. 어디에도 묶여 있지 않아. 어디에도 머물러 있지 않아. 그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는 방식으로 천태만상으로 나타나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만 경험하는 이 자리는 딱 하나여인 나로서 경험해. 하느님으로서 경험하고 이것으로서 경험하고 살아있는 이것으로 깨어있는 이것으로 끊임없이 변화되지 않는 이것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경험하면 온갖 것들을 다 보되 봄이 없어. 모든 것을 다 하되 함이 없고 모든 것들을 다 느끼되 느낌이 붙잡는 느낌이 없으니까 온갖 것을 다 느끼되 느낌은 금방 사라지는 거야. 그래, 이것으로 산다는 게 바로 이 기쁨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맨날 분별 생각만 하지 않으면 사실은 온갖 것들이 다 이것으로 살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알기만 하면 이것이 전부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만 하면 세상은 사실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이 세상은 한 생각으로 다 이루어져요. 네가 있다 그러면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거야.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꽃이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거야. 한 생각으로서 온갖 것들이 다 존재하기 시작해. 이게 이제 창조예요, 창조. 나라고 하는 한 생각이,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온갖 것들을 만들어내고 창조한다고 하는 거지. 그래요. 이 분별하고 있는 내가 없으면, 내 생각이 없으면 자식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세상도 없고 성당도 없고 교회도 없고 나라도 없고 신부도 없고 순료도 없고 감옥도 없고 죄수도 없고 선도 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한 생각을 품고 있으니까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지. 엄밀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 세상의 온갖 것들은 다 허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림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 이것을 허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름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이 하느님으로서 드러나고 있고 나로서 드러나고 있고 영원한 지금이 이것을 드러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어서 이것이 얼마나 충만하게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축복의 세상을 뭐라고 해요? 텅 비어 있지만 온통 이 하느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세상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100배, 1000배를 받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아야? 지금 여기 이 하느님으로 둘이 아닌 하나인 세상으로 살 때 100배, 1000배의 세상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이걸 어떤 세상이에요? 공적 영지. 공적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정말로 아주 신비하게 온갖 것으로 가득 찬 세상. 하느님으로 가득 찬 세상. 하느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세상. 축복으로 가득 찬 세상.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집착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한 축복을 볼 수 있는 거죠. 진공묘유. 사실은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는 텅 비어있는 이것으로 바라보니까 온갖 것들이 신기하게 그리고 정말로 놀랍도록 신비한 하느님의 축복으로 가득 찬 세상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저절로 세상으로 다 이제 이어져요.
자, 그렇게 될 때 둘이 아닌 이 하나의 영적인 삶을 살면 저절로 듣고 저절로 보고 저절로 느껴지고 저절로 생각되고 저절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이 저절로가 바로 하느님의 은혜로 하느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라고 보는 거죠. 모든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이 저절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하느님에게서 나왔고 세상도 이 하느님에게서 나왔고 하늘도 이 하느님에게서 나왔고 땅도 이 하느님에게서 나왔고 꽃도 새도 잠자리도 매미도 온갖 것도 다 둘이 아닌 이것에서 나왔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지요. 이 하느님 나라를 살면 이게 바로 내가 발견한 보물이야. 이건 누가 가르쳐준 보물이 아니라 이가 매일 매순간마다 이걸 발견할 때 비로소 내게서 발견된 보물, 내게 오랫동안 내가 알아보지 못한 보물, 내게 늘 머물러 있던 이 하느님 나라, 고요히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였던 이 하느님의 지혜, 이게 활짝 열려서 온전히 이 하느님 안목으로 살게 되면 성령의 안목으로 살게 되니까 결국 더 이상 우리가 세상 안에서 특별히 구하고 찾고 밖에서 어떤 것들을 애써 찾아 헤맬 이가 없지요. 왜냐하면 모두가 이것으로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늘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은 생각으로 만들어낸 거지만 그냥 이 생각으로 만들어낸 이 세상 전체가 다 사실상은 실은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어서 이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토지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내가 꼭 잡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 소유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았기 때문에 100배의 축복, 어머니 아버지 토지 그리고 소유물까지도 100배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거저 우리에게 남겨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보장해 주셨음을 확인해 주는 복음 말씀이 오늘의 복음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복음 말씀이 그래서 꼴찌, 이 세상에서는 꼴찌인 것 같은데 하느님 나라에서는 첫째가 되고 이 세상에서는 첫째인 것 같은데 하느님 나라에서는 꼴찌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